여러분 달력을 보면 3월 9일이 빨간색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날이기 때문에 빨간 날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1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해를 받을까 해서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 또 세례 요한도 아합 왕과 다윗 왕과 헤롯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잘못을 책망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의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돼서 잠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인이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영세를 받았지만은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는 무교라고 쓴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교 신자인 유경수 여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본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주교 세례를 받은 바 있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무교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다 비슷하게 그렇게 대통령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은 어떤 종교를 믿는 후보가 될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유력시 되는 후보는 1번과 2번입니다. 1번은 더불어민주당이고 2번은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두 후보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이재명 후보는 집사였다고 이렇게 하죠.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에서 자신의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내인 김혜경 씨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축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의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주님을 모신다는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님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초신자로 교회에 출석했고 교회에 안 나온 지가 12년이 넘어가지고 교적부에서 재적 처리를 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진문패에다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교패를 붙여놓고 여전히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어릴 때 성경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목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건사고 부인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시절 목사가 꿈이었다는 윤석열 후보의 팩트를 체크해 보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는 대학 친구들과 성당을 다니면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고 세례명이 안보로 씌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근무가 잦았던 검찰 재직 시에는 인근 사찰 스님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한동안 불교 신자로도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것은 이분들이 무속을 이렇게 따르고 있다, 이런 말 소문이 자꾸 나서 공격을 받고 손바닥에 왕자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 적어줬다는데 그게 부족 같은 거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 두 후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막 비춰지고 있어요, 언론에. 그런데 토론회를 들어보면은 이들의 정책과 토론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요?
목회자로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 지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들의 건세를 위해서 교회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을 주도한 총리와 장관도 기독교인이었고,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기독교인 정치인들도 자칭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선되지 않도록 투표하여야 되는가 하는 점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선택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후보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개별적 차별금지가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법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차별금지는 통째로만, 개별적인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29일 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동성애는 원래 있는 것이며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국교회연합회의 임원들과의 만남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일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바꿔요. 시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는 동성애는 처음부터 있은 것이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선대학교에서는 그거 알아서 하도록, 처음부터 있었던 동성애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는 천주교 신자면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에서 10명이 이 동성애에 관한 입법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정의당의 심상중 후보는 고양시 기독교회 총연합회 특별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에서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는가, 즉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을 받는가라고 물으니까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처벌을 받아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는 그 법을 추진하는 사람이 바로 심상정 후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탄압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지향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대표적으로 고당 조만식 선생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제 할아버지 뻘입니다. 같은 문중이에요. 같은 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에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의 김영남 주석과 김일성의 손녀인 김여정이 방문을 했을 때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 앞에서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신영복은 육군사관학교의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통일혁명당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서 움직였던 반체제 지하 조직입니다. 신영복은 공산주의자고, 베트남 전쟁 때 우리 대사관의 공관원들이 인질로 잡혔을 때 협상을 하면서 그 인질과 이 신영복을 교환하는 그런 협상을 추진했던 정도로 북한 김일성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로 북한 공산정권에 참여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의 자료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6개월을 복역한 사람입니다. 2005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서 언론사에서 한 영상 자료를 사용한 대가로 2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북한에 송금했고, 14억 6천만 원은 보내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해서 송금을 대기 중이다라는 자료가 떴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 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신영복 공산주의자 그 사람의 위대한 사상가다라고 그렇게 그를 존경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저 같으면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하필 공산주의자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통일부 장관인 이원영 장관은 탈북자 출신인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이 사상 전향을 했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한 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도 김일성 주사파 출신으로 내랑 선동 사건으로 구속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특별 사면한 거예요. 이번 20대 대통령에 출마한 12번의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도 국보법 폐지 국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현 여당 대표인 송영길을 비롯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 윤건영 등 다수의 운동권 출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을 지냈던 조국은 산호맹 출신입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중에는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30명이 서명을 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대북 규탄 결의안에 30명의 반대 서명을 북한에 폭침을 했는데 그거를 규탄하는 서명을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이 임금법 제정하려 하니까 그 제정에 항의하는 서명을 26명이 해가지고 미국에 항의 서한을 보냈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교회의 예배를 박해하고 예배당 문을 폐쇄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교회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불법이 되어서 교회에는 성찬식마저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불법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벌금을 물리고 막 그렇게 했던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 2년을 거치면서 1만 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권은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엄청나게 갇혀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또한 북한의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제는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들이 바로 현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법을 제정하려는 미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지금 우리 정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현 정부가 교회와 예배를 박해함으로써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전과자 후보를 찍어도 됩니까? 찍어도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찍어도 됩니까? 찍어도 됩니다. 어차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문제인데 그거를 입법을 한다고 앉아고 있는 그런 후보를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